고명환이라는 개그맨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시죠? 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CBS 김현정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 내용을 봤는데요. 이 고명환이 개그맨답지 않게 독서광입니다. 독서광으로 이 정평이 나 있고, 지금은요, 놀랍게도 유명한 작가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202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올해 작가상을 딱 2명 선정을 했대요. 올해 작가상을 딱 2명 선정하는데, 한 명은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예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명이 놀랍게도 전직 개그맨이었던 고명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읽은 고전 책 중에서 행복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그 행복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행복의 정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복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가장 가고 싶은 시간에 가장 가고 싶은 사람과 가장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유럽 여행을 간다, 아니면 동남아 여행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버킷리스트에서 내가 꼭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일상에 반복된 루틴 가운데 있는 그런 생활 공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의 공간을 행복의 터로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단순히 반복적인 일상을 탈출하고 하려고 하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고명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잘 나갈 때요, 매니저와 함께 행사를 뛰러 가는 거예요. 매니저와 함께 행사를 뛰러 가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촉박해가지고요, 무려 시속 190km로 달렸대요. 190km. 190km로 달려가다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의 뼈 한 뼈는 다 부러지고요, 심장에 피딱지 같은 것이 고이기 차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죽을 상황에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의사는 다급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도 안 해요. 이미 죽은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지 않고, 말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족들에게 먼저 유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당신은 곧 몇 분이 되지 않아서 죽게 되니까 유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장에 피가 차고 이런 상태에서 여태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명환은요, 그 의사 말과 달리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그로 인해서 그 삶이 180도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요, 자꾸자꾸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자꾸자꾸 다양한 사건들이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비록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이건 너무 싱거운 일이야, 이렇게 할지라도 그 깨달음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 근원적인 인과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노회에서 신년 할애회를 갔어요. 저랑 이제 사모랑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굉장히 몸도 지치고 마음도 무거운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신년 할애에서 한 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돈 봉투를 건네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화도에 목회자 모임을 갔었는데, 그 노예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모였는데, 그곳에서 목사님들에게 이제 선물을 다 드린다고 순무김치 아시죠? 강화도가 순무김치가 유명하잖아요. 그 순무김치를 한 박스씩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돈 봉투를 건넨 그 목사님이 하나 챙기신 거예요. 자기 거를. 당신 거를 챙기셨는데, 사모님은 또 안 챙기신 줄 알고 또 한 박스를 가져가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받았는데 저만 못 받은 거예요.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전화를 저한테 주시면서,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이거 택배로 붙여줄 테니까 주소를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괜찮습니다, 2개 다 드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만류하는데 그냥 드세요 그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이번 신년 할애 때 오셔가지고 그때 먹었던 순무김치 값이라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받겠다고 막 만류하는데, 목사님 내가 불편해서 그래, 내가 불편해서 그러니까 제발 이 돈 받아.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순무값 그거 뭐 한 3만원 4만원 이 정도 할 텐데, 그거에 몇 배 되는 금액을 넣어 주셨어요.
그날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그때 노 회장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냥 걱정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해결사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로 말씀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게 행사를 신년 할애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목사님께서 제게 주신 금액과 똑같은 비용의 돈을 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돈으로 유용하게 그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었던 일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 그 상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먼저 저는 마음이 가장 힘들고 걱정이 차 있었을 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겠죠. 두 번째, 갑자기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곧 돈 쓸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 저는 말씀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함을 하나님은 또 아셨어요. 그 다음에 돈 쓸 일이 생겼죠.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소소한 일이잖아요.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일 아니냐? 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분명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예전에 저쪽에 있을 때 한 성도 어린아이가 한 4살, 5살 먹은 아이인데 교회에서 그때 그 문화 강좌를 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막 이렇게 노는데 어머니가 자녀 관리를 잘 안 해서 그런 이유가 컸죠. 근데 그 생수 꼭다리를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걸 못 봤습니다. 그렇게 막 흔들더니 그냥 그게 똑 부러진 거예요. 그러더니 뜨거운 물이 팔팔팔 쏟아지는 겁니다. 그거로 그 아이는 온몸으로 데웠어요. 그래서 화상을 깊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받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거의 매일 병원에 들락거리면서 아이를 봐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울한 마음으로 목회자 모임을 가는데 느닷없이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여러분, 계시다는 거 몰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화가 나니까 일종의 푸념 비슷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모임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요, 아무 두서 없이 저와 집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신 줄 아세요?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이가 화상당했다는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얘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대화 문맥 중에 나온 말도 아니고 제일 처음 만나서 첫 인사로 한 얘기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런 푸념에 하나님은요, 다른 목사님 입을 통해서 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분명 저희 곁에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해 첫 설교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이번 연도는 간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는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 친밀감을 가지고 부흥시켜 나가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이 쏟아지는 그런 모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올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까, 어떻게 우리를 채워주실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리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여러분 선포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일상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가정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적 같은 일들이 넘쳐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기적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세메이온, 이런 단어입니다. 이 세메이온, 공간복음서에는 보통 기적이라고 표현할 때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 두나미스, 기적이라는 말은
act of power입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을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능력을 행하는 것을 기적이다, 이적이다, 두나미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표적이라는 말은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똑같이 능력을 행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구체화된 행위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 쓰인 이 표적은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이 세메이온, 기적이라는 표현을 한 게 다 그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게 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의 근원적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약한 자와 소외된 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소망의 주님이심을 확인시켜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보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근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6장에 보면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11장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과 자연까지도 변화시키실 그 능력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생명은요,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기적 같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기적 같은 일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로또가 당첨돼서 벼락부자 되는 겁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요, 그 영광이 드러나는 노력이 없다면요, 그건 절대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부자 된 거예요. 그냥 돈벼락 맞은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순무김치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사건이 정말 잔잔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세메이온입니다.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 수없이도 반복되는 우연 같은 현상들이 있어요. 내 심중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기적의 하나님, 많은 표적과 기사로 우리 삶을 아주 놀랍게 만드실 그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는데, 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때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가나안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오늘 본문이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혼인잔치를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그 일주일 정도까지 아주 흥청망청 즐기는 잔치가 계속돼요. 굉장히 기쁜 날이니까. 이 가나라는 마을은 촌동네입니다. 갈릴리 주변 마을이고, 예수님이 계신 나사렛이라는 동네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이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려서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초대받았어요. 특별히 이 작은 마을의 혼인잔치는요, 그냥 마을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전원일기 아주 옛날 재밌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골에서 옛날 국민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리면 그 마을의 축제였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서 막 뛰고 즐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당시 정서는요, 정서상 어떠냐면, 주인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수치였어요. 수치로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는 술이 아니에요. 그냥 음료입니다. 음료. 포도주는 다 떨어져 가는데 당장 어디 가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이런 어렵고 다급한 상황에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그걸 알아보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예수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머님으로 여자여 불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어머니라는 명칭을 좀 하대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면 귀나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극존칭어예요. 여인을 높여 부르는 극존칭어가 귀나이입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귀나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뭐를 행하십니까? 기적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때는요 분명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시점이 반드시 있어요. 그 상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때를 바꿔주시기도 하고 계획하심을 변경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때를 바꿔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변경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함에는 때가 없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원래 예정대로면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뭐를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거기서 죽는 거는 그냥 그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긍휼한 마음을 변화시키셨어요. 긍휼한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모압 전쟁할 때도 요람왕과 유다왕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을 치러 갈 때요 여러 동안 물도 양식도 다 떨어져서 죽게 된 상황에서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압에게 넘겨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히 엘리야 선지자를 찾았을 때 하나님의 예언이 다시 임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 손에 넘기시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셔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이끌어내서 때로는 그걸 변경시키기도 하고 마음을 바꾸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함에는 때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지났다, 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함은 언제나 상황 제한이 없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해결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응답은 100%예요. 믿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어떤 기도합니까? 내 자녀, 내 가족 그런 기도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해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적은 어느 때 나타나게 될까? 첫 번째로 기적은요 믿고 순종하는 데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아셨어요. 무언가 기적을 통해서라도 포도주를 만드실 거라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도랑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며 채웠어요.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니까 그대로 갖다 줍니다. 오늘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물이 질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고 순종하는 데서 나타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이 먹지 못하고 앉아있을 때 그 작은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드렸다 성경은 말해요. 그런 순종이 없었으면 물론 다른 기적을 나타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순종이 기적을 나타내고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기적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고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치를 발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가치는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쓸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값어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을 10,000원 주고 샀다고 치자고요. 그 가치는 10,000원입니다. 자, 책을 10,000원 주고 샀어요. 이거 얼마입니까? 10,000원이에요. 그런데 10,000원 주고 책을 샀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내일 이제 누구예요? 취임하는데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갑자기. 트럼프가 그 책을 가져다가 자기가 사인을 막 했어요. 사랑하는 누구에게 쫙 사인해서 책을. 이 사인한 책은 10,000원입니까? 그 이상입니까? 그 이상이죠. 그 이상입니다.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그 값어치는 몇십 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치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나? 가치 있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보시죠? 예수님이 필요해요. 9절 10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의 근원은 물은 중요한 근원이지만 이 물은 가치 있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최고급의 포도주로 더 가치 있게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과 모든 가치 창조의 근원은요, 예수님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꾼 기적의 다른 기적적인 이런 사건, 다른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창조하면서 올해를 나가기를 원해요. 미국의 알래스카 땅이 있습니다. 소련은 꽁꽁 얼어붙은 그 쓸모없는 그 땅이라고 해서 미국에 단돈 720만 불에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땅에 매장된 엄청난 양의 광물, 그리고 주변 해역에 있는 수자원, 산림자원, 이게 엄청난 보화들이 발견됨으로써 예전에는 그 알래스카 땅을 아이스박스라고 했거든요. 그냥 얼음덩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골드박스가 됐어요. 이게 가치죠, 가치. 몰랐던 알래스카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업에 돈을 투자할 때 왜 그 큰 돈을 선뜻 내면서 투자합니까? 지금은 좀 별 볼 일 없어도 나중에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올 거라는 그 가치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너무나 사람도 많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재료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 투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가치를 느끼고 인정하면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게 개발해야 돼요. 더 좋은 쓰임으로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알래스카 꽁꽁 갇혀있는 그 내 재능과 내 가치를요, 여러분 분명히 캐내시라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재능을 썩히지 마시고 이제 그 가치를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최상의 포도주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내 삶의 문제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시면요, 가치는 자연적으로 창조되는 겁니다. 모세가 들고 있었던 것은 지팡이였어요. 그냥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할 때 그 지팡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어요. 다윗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물맷돌입니다. 그냥 돌멩이에요. 그저 돌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돌은요, 기적의 돌이 되어서 육척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릴 최고의 무기가 되었어요. 이것이 가치입니다. 평범하고 못난 것 같은 사람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기적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올 1년을 여러분 시작하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넘쳐날 것이라 확신하고,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삶의 공간 속에서 정말로 충만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